할렐루야. 승리의 기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지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근심케 하는 어둠의 역사, 이 문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승리의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상황과 형편은 평안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이 승리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예배 형식 속에서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가 천지창조를 이뤄냈습니다.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번개가 번쩍하면서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영혼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같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제 나에게 선포합니다. 나 자신을 축복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나 자신을 축복할 때 내 영적 정체성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 걸 압니다. 지금 내 환경과 여건이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 걸 알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바꿀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바꾸도 됩니다. 성경은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4개를 4개로 바꾸었습니다. 같이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요, 자신을 축복하는 겁니다. 자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다 자신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많이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이 변화되어야죠. 다른 사람 복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받아야죠. 다른 사람 구원 받았는데 나 구원 못 받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 받아요. 할렐루야. 내가 형통해야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얻어가고요. 나를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교회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해요. 다른 집 아이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이 잘 돼야 해요. 할렐루야. 다른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축복하고 내 가정, 내 자녀들 많이 축복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이 선포합니다. 나는 사역자입니다. 옆 사람을 알아보시면서요, 사도인 연교회는 당신의 성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성전,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성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갑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다음 주부터는 느헤미야,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게 하시고 또한 성벽을 짐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주셨는지 깨닫고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영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 예배가 회복되면요, 나의 영혼은 잘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잘 됩니다. 우리의 삶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치유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함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너희가 종살이 힘들었지, 어려웠지, 이 종에서 벗어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고 시내 광야까지 열심히 가게 만듭니다. 그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멈춰서게 합니다. 여기서 스톱.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 산으로 올라와 봐 하면서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가 뭔 줄 알아?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가 뭔 줄 알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떠나게 한 이유가 뭔 줄 알아? 내가 너희를 왜 사도의 영역에 부른 줄 알아? 그냥 귀에 와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의 영역교회에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단순히 너희가 출애굽을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나는 너를 목적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도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야? 네.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사도의 영역에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사도의 영역으로 오게 하신 이유. 우리가 교회를 올 때 수많은 교회를 만나잖아요. 우리 교회는 바로 옆에도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교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셨을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두 가지를 주십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들에게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다른 것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돌을 쌓아놓고 돌에게 비나이다 비나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다가 띠를 들여놓고 그 나무에게 비나이다 비나는 게 아니에요. 장독대에다가 물을 떠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북주머니에다가 물을 얹어놓고서 거기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거룩한 백성이 뭐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나뉘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의 이치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치관이 있어요. 교육이 있어요. 그 세상의 이치와 가치관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뭘 가지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느냐? 한 번 더 합니다. 10계명. 이 10계명이요. 여기는 1계명부터 10계명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다가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 하면서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셨지요. 이 10계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안식일을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10계명 준수를 통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러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도교육 하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20년 해도, 신앙생활을 10년 해도 도대체 내가 왜 예수를 믿었지? 왜 예수를 믿어야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풍조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왜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왜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야지. 왜 우리는 맨날 기도해야죠? 왜 이 사도의 영역교회는 매일 기도하라 하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상번제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통한 삶이 증거되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혼자 가는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나 의무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갈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왜 기도하는데요? 왜 여러분 매일같이 밥을 먹습니까? 그것은요, 내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또한 그 육신의 힘을 통하여 강건케 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고자 식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 힘으로 세상을 담대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교육 하자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 편안한 시간이죠. 자유시간일 수 있죠. 이 시간을 하나님께 값지게 드리고 그 값진 거룩한 시간을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뿌린 대로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드리면 그 시간을 통해서 남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이 6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같이 합니다.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는 이유. 첫째, 관계 회복을 통한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광야로 인도하신 후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그냥 주셨습니다. 친히 돌판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글을 쓰셔서 주셨어요. 가지고 내려가.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십계명을 들고 내려옵니다. 근데 성막은 그냥 주지 않았어요. 이 성막을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수치까지 다 말씀하시고 이대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그들이 만들어라는 거예요. 성막이 왜 이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성막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인 거예요.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만드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성막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집에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기 전에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 안수를 통해서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번제물을 대신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나의 죄가 씻어지게 하시고 죄가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목적인 거예요. 내 대신 너 죽어. 그리고 나는 그냥 살아갈게.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얘를 죽이는데 이 죽임을 통하여 나는 면죄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이 죽은 것처럼 죽어지게 하시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번제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은 변하지 않고 희생제물만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피를 좋아하대. 내가 기름을 좋아하대. 너희의 변화된 삶을 내가 요구하는 것이고 너희의 죄값을 해서 죽어야 하는데 그 대신 죽은 사건을 통해서 너가 좀 거듭나. 이걸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아 죽이면서 대신했다고 나는 자유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럴 바에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제도 이제는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죽으셨기에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성전을 만드시고 교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 그 믿는 자에게는 속량 곧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여기서 해야 할 것은요, 한마디 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요, 그냥 예수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하면서 다시 죄를 내가 품지 않으라.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라. 나는 오직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라.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요, 헌금했다고, 교회 왔다고, 예배 드렸다고 나 다 한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 죄 회개해. 그러면 너와 나의 관계가 회복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개하며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0장 6절입니다. 그 재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는 거예요. 그 속죄소 앞까지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희생의 제물을 드린 번제와 물동이에 손을 씻는 것, 발을 씻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는데요? 죄인된 우리에게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사망과 저주와 멸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온전한 죄의 회개, 속죄의 은혜를 통해서, 야, 너 더 이상 죄인 아니야. 죄인 아니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룩한 복을 누려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박하고 다스려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만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사업 등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회복된다니까요. 여러분, 좋은 친구 하나 만나도요, 인생이 풀려버립니다. 왜요? 그가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좋은 친구 얻으면요, 그냥 얻어져요. 왜요? 좋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가끔 프로그램 보면 자기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해서 돈을 얼마까지 빌릴 수 있을까? 목사님, 저는 돈 빌릴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 참 힘든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외로운 겁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했습니다. 목사님, 아니, 돈 필요하면 또 연락하라고. 돈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자주 옵니다, 연락. 그래서 이럽니다. 아직 돈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그런 돈은 필요 없는데. 가까운 지인에게도 근거됩니다. 필요하면 연락하시라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할 때 말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관계를 맺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너를 복 줄게. 그래서 너는 회개하고 나에게 나와. 이것이 성전의 첫 번째 은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눈과 마음을 둔 곳이 있대요. 눈과 마음을 둔 곳, 중요한 곳입니다. 그 중요한 곳이 어디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과 마음을 두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 힘들고 아프고 어렵습니다. 내 마음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건강으로 해서 물질로 해서 나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한나가 자신의 마음을 성전에 올라가서 내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애통하는 마음을,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 성전에 내어놓았습니다.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엘레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곳에 가서 마음을 놓은 게 아니에요. 커피숍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 내놓은 게 아니에요. 한탄한 게 아니에요. 무당집 가서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전에 가서 자신의 애통함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한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자녀를 낳는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내려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눈을 주셨대요. 성전에 눈을 주셨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CCTV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보시고 계신 거예요. 누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가? 믿음은 보여지는 겁니다. 절대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러고 있습니다. 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쉬고 싶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저 바쁘고 지금 분주한 삶이 있고 내 몸은 피곤해서 넘어지고 교회 와서 그냥 졸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피곤한 육신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봐주세요. 주님, 내 모습을 봐주세요. 내 믿음을 봐주세요. 내 헌신을 봐주세요. 내 거룩한 기도의 삶을 봐주세요. 설령 와서 졸다만 가도 주님, 나 좀 봐주세요. 그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더 딱하지 않을까. 천안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이 몸이 안 좋으셔요.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코에다가 휴지를 꽂고 계신 거예요. 아, 장로님 왜 저러고 계신 거야? 그러면서 처음 몰라니까 오해를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심장이 좋지 않아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면 때로는 이렇게 코피가 납니다. 그래도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목사인 저의 마음도 너무 짠한 거예요. 아, 주여, 저 장로님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불구하고 장로라는 직책,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붕을 놓고 기도합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도 원합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을 드시고 마음을 주셨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 기도자, 헌신자, 충성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복이 함께하는 형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둘째, 같이 합니다. 우리에게 성전을 주시는 이유, 둘째, 나의 헌신을 통하여 복 주시기 원함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지 못해서 이들에게 성막을 지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성막 하나 못 만들겠습니까? 그 성막 하나 못 만들어서 야 너희들이 만들어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줬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곳이 나의 헌신이 묻어져야 할 것이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곳이고 우리의 거룩한 행동이 우리의 거룩한 수고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야 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고 빠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랍니다. 모세에게 명령하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와. 그런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있어야죠. 저도 그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저는 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몸입니다. 제가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에 있는 담벼락을 일로 옮기라면 일로 옮기고 목사님 뭐 하라면 뭐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해서 아무도 없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열심히 청소도 하고 열심히 가꿨습니다. 뭐 없나? 뭐 필요한 거 없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나? 교회를 돌아보면서 열심히 헌신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신 게 있더라고요. 야, 너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보지 않겠니? 그때 제가 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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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살아갈 때 저희 집은 영세민이었습니다. 그냥 있어야죠. 보충수업에 한번 달라고 해도 저희 어머니가 흔쾌히 야 내가 여기 돈 있으니까 가져줄게 이렇게 한 적보다는 옆집 가서 빌려온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보충수업비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는 늘 없어요 라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학생증 뒤에다 숨겨놓는 비상금. 그건 비상금이지 제가 쓸 돈 아닙니다. 그냥 정말로 필요할 때 써야 할 비상금. 이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죠.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제가 맛있어하는 핫도그도 안 먹고 제가 계속 남겨놓을 건데 왜 이걸 하나님이 드려야 할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심어라, 거둔다. 심어라, 거둔다. 깨기 싫더라고요. 드리기 싫은 거예요. 왜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준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안에 심어라. 심으면 거둔다. 하나님이 그 재물을 가지고 제 인생을 축복한다면 그 인생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드린 그것은 의무감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그것을 하나님이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뭘 드린 줄 아십니까? 3절입니다. 같이요.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 자, 여러분 손과 귀를 가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놨지? 없네? 기쁨이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물을 받으시는데 금과 은과 놋. 이런 얘기하면 다들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드려야 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 것을 빼앗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금이 있는 자, 은이 있는 자, 노시 있는 자는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더라고요. 4절부터 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여러분, 없다고요? 하나님은 없는 걸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있는 걸 드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뭔 꼭 있을까요? 염소털입니다. 그들은 목축업을 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없어도 염소 한 마리는 키웁니다. 염소를 잡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염소를 털 깎을 때 그 털을 깎아서 염소 털까지 드리랍니다. 그러면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있는 자는 있는 대로, 없는 자는 없는 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신해라, 드려라. 왜요? 이 성전은, 이 성소는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각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성전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봅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붙일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줬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누가 줘요? 그들이 짓는 거예요. 그들이 짓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주기 원하세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교회는 다른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른 교인들이 해야 할 것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씩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작정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도 아닙니다. 근데 연락을 하시고 헌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도 아닌데 감사하지요. 이 과정을 보면서 제 안에 하나의 도전이 왔습니다. 그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 바로 다른 사람의 성전이 아니라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자. 왜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헌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원에서 목회할 때에 사택을 져야 했습니다. 땅도 우리 땅이 아닙니다. 건물은 무허가였습니다. 사택을 져야 한답니다. 서류 절차도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지? 어떻게 감당해야지? 그런데 한 분이 어느 날 성전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올렸습니다. 헌금을 딱 느낌상 이건 돈이 아니었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만져봤죠. 만져보니까 돈이 아니라 반지더라고요. 마지막 셋째를 낳고 그 셋째가 도를 했는데 이 도를 끝나고 나서 돌잔치를 하면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반지 같은 걸 주잖아요. 이걸 드린 거예요. 너무 값지더라고요.
자신이 지금 물질적으로는 본인적으로는 돈이 현금화는 없어요. 그런데 이 돌잔치를 하고 나서 지인들이 가족들이 줬던 이 반지를 그때 그분이 하나는 남겨놓고 합니다. 하면서 드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분의 삶과 이분의 자녀들 복 주셔서 자녀의 아름다운 형통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반드시 그 자녀들 잘 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그 믿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곳에서 왜 이들에게 이걸 요구하셨을까?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있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할렐루야.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졌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나올 때에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래요. 자신들은 노예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들에게 은금 패물 얘기하면요, 잘못하면 맞아 죽습니다. 장난해? 왜 우리가 너한테 줘? 하면서 욕먹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요구하래요.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구하는 대로 주셨대요. 저는 구합니다. 하나님, 저 부자 목사 되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부자 되게 하시고 건강으로 부자 되게 하시고 사람의 관계에서 부자 되게 하시고 저 돈도 많은 부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 목사님 돈 많아서 뭐 하려고요? 뭐 하기는요? 선교하는데, 돌보는데, 다른 사람 섬기는데 저도 쓰임 받으려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돈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예수 믿고 죽을래요.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구한 사람들은요 얻었대요. 그 얻은 것을 가지고 출애굽한 거예요. 그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 들으시는 사람들은요 구한 사람들인 거예요. 구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양털을 드렸단 말이에요. 염소털을 드렸어요. 그러나 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이 금, 은, 귀한 보석들을 가지고 왔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의 강에서 야! 너희가 얻은 거 있지? 너희가 구해서 취한 거 있지? 그것을 나를 위해 한번 들어보지 않겠니? 왜요? 그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자녀 자손들에게 복 주시기 원해서 이 성소를 짓는데 너가 받은 거 드려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겠니?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사도인전 교회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성전 이전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성전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왜 이 성전을 허락하셨을까?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고 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솔로몬아,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윗에게 솔로몬이 이런 축복을 받을 거야. 성전 건축은 부담감으로 끝나지 않아.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감당할 때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또한 두 번째 복입니다. 14절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할렐루야. 성전을 짓는 너 솔로몬 너에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성전을 건축하는 이 솔로몬에게 준 겁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주지 않습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영적 호기입니다. 이 거룩한 아름다운 기회를 붙잡고 우리들이 함께 이 모세가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거룩한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이것이 그냥 누구만의 일이 아니라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거룩한 성전을 세워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성소 건축을 명령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때 그들의 마음을 합심하여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우리 사도인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권면합니다. 사도인전교회가 새롭게 들어갈 상가 건축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작년 추석부터 준비하면서 이제는 되겠지 그런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나요. 시에서 지상 4층, 지하 1층 그거 건물 하나 허가내 주는 거 그것 얼마나 대수로운 일입니까? 자신들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하면 건축허가를 내면요 허가 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허가가 나지 않고 장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장시간을 달려오면서 저도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떤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걸까? 하다가 몇 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래 느헤미야와 에스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성전 건축에 함께하자. 우리 사도인전교회 모든 어린아이부터 어른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건축원금을 함께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의 삶을 분명히 복 주십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애씀과 수고가 아니라 나의 성전을 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성전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부모가 주지 마세요. 부모가 돈을 주고 야 이거 건축원금 해 하지 말고 그들에게 용돈을 주고 그 용돈을 내가 드릴 수 있도록 1,000원이 돼도 5,000원이 돼도 10,000원이 돼도 상관없어요. 내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사람이 그 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이 떠나지 않냐고 그의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믿음으로 이건 누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라 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부담감을 느끼지 마시고 함께 믿음으로 정성된 예물, 저는 적은 예물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예물을 기뻐하는 거예요. 두레돈이 되었든지 오병이어가 되었든지 믿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역사하는 거지. 하나님이 적고 많으면 아니지만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헌물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로운 삶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돈만 헌금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것은요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시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의 삶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주여 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씩이요? 3번씩.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3번씩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영적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아침에 일어나서 하든지 저녁에 주무시게 하든지 아니면 낮에 또 1시간 할 순간 깨어서 이 3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또 이제 그림 작업해서 보낼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 3가지 기도 제목 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새로운 성전에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로 끝나지 말고 이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이러한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복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거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